여섯 번째 제안은 악성 종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제안에서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로 사람의 몸을 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임호텝이라고 하는 의약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우상을 치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임호텝이라고 하는 우상은 사실은 실제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의술과 건축술에 능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하나 관장하는 의학의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의사 선생님을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처럼 높이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임호텝이라 애굽 백성에게 종기를 모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학의 신, 그 임호텝이 너희를 관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그냥 우상이 있나요? 사실은 그 우상은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대상을 자기가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루어줄 하나의 대상을 스스로 조각하거나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우상이라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호텝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을 없이하고 무시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임호텝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임호텝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몸을 숭배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와 실상은 이 애굽단의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 우상인 줄 알고 자기의 몸이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서 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빚어 만드셨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찾으셨나요? 6장 12, 13절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몸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6장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의 도구와 종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고, 그리고 몸을 사용해야 하는 바른 길이라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죄의 열매만을 맺는 삶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요? 풍성한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 또 이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몸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깨닫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몸의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과 사랑과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거룩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전 삶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 몸과 삶을 욕망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귀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주일에 올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경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거짓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몸이 건강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몸과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금나와라 동정이면 뚝딱하는 요술램프의 진이나 아니면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걸 주기 원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가 몸의 건강을 목표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너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너희가 거둘 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결과만을 원합니다. 과정 없는, 바른 열매를 맺는 과정 없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고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당연한 신앙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담아 여러분의 몸과 삶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덕의 죄를 두 움큼 집어서 불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화덕의 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화덕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을 굽던 바로 그 화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몸의 영광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자기 집을 만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착취와 그들의 폭력을 하나님은 바꿔서 너희가 그토록 너희 몸을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내가 신원하고 그들을 위로하리라. 너희가 행했던 그 악을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과 그 고통을 갚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심판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자기의 몸이 첫 번째고 몸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따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몸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몸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뜻을 담을 수 없고 뜻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자기 몸을 숭배하고 자기 몸을 위할 뿐입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몸짱, 얼짱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영짱 혹은 맘짱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은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몸짱, 얼짱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권력과 부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와보세요. 영짱이 되어보세요. 사람들이 와, 영짱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몸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대, 이기셨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가벼운 듯 무거운 질문입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너는 나를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니?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몸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몸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몸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 몸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내가 심판해야 하는 이 세상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병들면 약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모택을 찾아가고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좌절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이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30살 먹은 청년을 제가 만났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욕을 잠깐 하면서 30살 먹은 청년을 만났을 때 그 눈에 서린 그 하나님을 향한 저주 그리고 원망, 그 눈앞에 저는 도저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여지가 전혀 주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마음이 도리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마냥 청춘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해가기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 친구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기는 중학교 2학년 딸이 혈액암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에게도 죽음과 고통과 이 병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픔과 죽음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망의 대상일 것 같은데 도리어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내와 딸이 죽음의 질병에 걸린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네,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되었어요.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약을 먹느라. 약을 잠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죽음을 주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꼭 피워가는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암과 이 재앙과도 같은 저주와도 같은 이 병은 그저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이 정신없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는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삶의 본질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사실을, 이것이 신앙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예수가 부활했어요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기독교 사라졌어요. 예수를 따라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여러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기 시작하죠. 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던, 부활을 믿지 아니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날이 영광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몸과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함께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6절부터 봅시다. 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46장, 신약 346장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여러분, 바울은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 그저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몸짱, 얼짱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얻었기 때문에 또 그 영원한 생명에 합격한 자가 되었기에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떠난 시각이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병고가 나를 죽이는 심판처럼 다가와서 마음이 도리어 완악하게 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돈이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나의 이 몸을 섬기고 내가 내 몸이 우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내 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과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해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히 이야기하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는 너의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 여러분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과 축복과 소망과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을 진리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예배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내 몸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여러분의 몸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건강함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조건들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들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의 몸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학벌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업을 주세요, 무엇을 주시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고작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돈이 많은 순으로 여러분 행복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내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렇죠?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면서도 성적 순으로, 가진 순으로 순서를 매기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서를 정해 놓아야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순서 세워놓는 것만 할 수밖에, 순서 세워놓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학벌을 주세요, 아파트 평수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서 한번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섬기고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으로 살아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삶이고 가는 곳마다 망해서 여러분 점점 더 죽음의 나라로 떨어지는 삶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경험합니다. 그 죽음의 현실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초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가는 곳마다 삼촌에게 핍박을 당하고 망하고 여러분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하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이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언덕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망과 슬픔으로 눈물 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내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절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두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여러분 그 부르심의 현실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실 것입니다.